맞추지 못하는 게 그게 순종이에요. 부모님에게 그렇게 하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의 말을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을 무시하지 않고 귓등으로 듣지 않고 그리고 부모님 말씀하시면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하라고 하는가? 본문에 있는 대로 한다고 하면요,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게 옳기 때문이에요. 이걸 이제 원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세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이제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가? 약속이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어떤 약속이에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면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 그러셨어요. 어떤 분들은 제가 지금 이 설교를 교회에서 여러 번 했습니다. 이게 유교적인 가르침인데 왜 교회에서 유교적인 가르침을 하십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성경에 없고 논어나 맹자나 대학 중용에 이게 있다면 유교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기준이 달라요. 무엇이냐? 유교에서는 왜 부모에게 효하기를 다하라고 하는가 하면 낳으시고 길러주셨기 때문에 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게 이유예요. 겉으로는 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근본 원인이 달라요. 유교에서 말하는 효는 낳아주신 그리고 길러주신 부모님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것이고, 성경은요 그거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해로운 것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면 보상이 주어지도록 원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누가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란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아버지에게 순종하시되 어떻게 순종하셨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우리가 주의 뒤를 따른다고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간다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자고 그래요. 그럼 자라가야 할 것이 무엇이냐? 따라가야 할 것이 무엇이냐? 주의 뒤를 밟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부모님을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이것이 성숙의 기준이다 그 말이에요. 또 자녀를 둔 부모에게 주시는 성숙의 기준입니다. 뭐라고 성경은 선포하는가 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신기한 게 있어요.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아비들아 그랬어요. 왜 아비들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뒤집으면 간단합니다. 자녀를 주로 노엽게 하는 분들은 아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들은요 모성애와 인내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일이 거의 드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를 생각하면 그냥 콧등이 찡해와요. 근데 아버지를 생각하면요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해요. 왜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되는가? 그리고 왜 여기서는 아비들이라고 말했는가? 어머니가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들에게는요 이 노기가 있어요. 그래서 자녀를 주로 노엽게 하는 분들이 아버지라 그 말이에요. 골로새서 3장 21절에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그 이유가 무엇이냐? 낙심할까 함이라. 낙심할까 함이라. 충고하고 훈계하고 권면하는데 이게 그 선을 넘어서면요 아버지가 원했던 것과는 다른 일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어떤 아버지가 내 자녀가 낙심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자폐아처럼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자녀를 노엽게 하면 낙심한다 그 말이에요. 낙심하면요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젊은이들의 취약점이 뭔가 하면 낙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말씀이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고 아비들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는 것, 이거 얼마나 간단합니까? 이렇게 간단한 표현을 우리 속담은 이렇게 말해요. 3살적 어린애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왜 성경은 성숙의 기준으로 말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맞아요. 3살 배기 애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여든이 되신 어르신도 실천하지 못하는 게 이것입니다. 진리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진리는요, 내 일상에 있는 거예요. 진리를 알고 모르고의 문제는 그리 크지 않아요. 그 다음 문제는 무엇이냐? 그래서 주의 말씀을 지켰습니까?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살았습니까? 그래서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을 쳤습니까? 여기까지죠. 그럼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간단한 말씀이죠.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당시에는 혁명적인 진리였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말씀을 드렸으니까 간단하게 다시 다른 말씀을 드리자면요, 본문이 기록될 당시의 로마 사회에는요, 아버지의 권세는 대단했습니다. 이런 거였어요. 자녀가 태어나면요, 이제 그 자녀를 강보에 싸서 아버지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 아버지가요, 아들이든 딸이든 그 아이를 안으면요, 아이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안지 않고 뒷짐지고 돌아서 버리면요, 그 아이 내 자식 아니다 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갖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는 아버지가 선택을 하지 않아서 길에 내다버린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누가 그런 일을 많이 당했느냐? 딸들이요. 그런 시대에 아버지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뭔 소리입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니요? 그리고 그런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아이들이 부모에게 예수 믿은 다음에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그런 세대에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처럼 그렇지는 않지만 지금 아버지의 권위가 대단히 약해졌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가? 아니요. 여전히 지금도 아버지들은 자녀를 노엽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부모 세대의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반복하면 그럼 자녀들이요, 노여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버지 시절에는 이랬다. 엄마 살던 시절에는 이랬다. 이것이 추억을 이야기하는 것이면 괜찮은데, 이것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너희는 그러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자녀들이 노여움을 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또 반대로 자녀들을 지나치게 통제하고 자녀들을 지나치게 보호하고 자녀들을 울타리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꽁꽁 묶어매면 자녀들이 노여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모든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해서 이것은 이런 것이다, 저것은 저런 것이다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넘어서서 책망만 일삼으면요, 자녀들을 낙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우리의 정서는 지성과 사회적인 영역과 영적인 영역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낙담하면요, EQ의 영역이요, 이모셔널 코션이요, 떨어져요. EQ가 떨어지면요, 놀랍게도 지성의 영역도 떨어지고요, 사회성의 영역도 떨어지고 영적인 영역도 함께 떨어집니다. 어떤 부모가 이걸 바래요. 그런데 결과는 그렇게 돼버렸다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4년 전에 가정 예배를 하시자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부탁드렸던 말씀이 있어요. 짧게 하십시오. 15분을 넘기지 마십시오. 가정 예배 해보신 분들은 알 텐데 15분 하려면요, 휙 지나갑니다. 왜 제가 15분 이상을 하지 말라고 했는가 하면, 설교를 가정 예배인데 15분, 20분, 30분 해버리면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겨요. 왠고 하니까 성경 말씀만 하신다면 좋아요. 1시간도 하고 2시간도 하고 좋아요. 그런데 가정 예배 시간에 아버지가 본인의 속마음을 얘기하시는 이 가정 예배라고 한다면 그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했던 것이 찬송하시고 성경 읽으시고 그리고 무엇을 느꼈는지 서로 간단하게 말씀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그리고 주기도문 하고 그러면 15분에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럼 모든 가정 예배는 15분을 해야 되느냐? 아니요. 이게 길어져요. 왜 길어지느냐?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다 보면요, 이제 자녀들이 속마음을 얘기하게 됩니다. 자녀들에게요, 얘야 말 좀 하자, 이리 좀 앉아봐라. 그럴 필요가 없어요. 가정 예배 시간에 기도 제목이 뭐니? 물어보면요, 아이들이 기도 제목을 얘기하다가 보니까요, 지금 자기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지금 자기가 무엇이 어려운지, 그리고 속마음이요 슬슬슬 빠져나와요. 물을 필요 없어요. 기도 제목이 뭐니? 그리고 그거 기도해 주시고 다음 가정 예배 때는 또 물으면 되잖아요. 지난번에 기도 제목 이거였는데 어떻게 됐니? 그러다 보면요, 가정 예배 시간이요 길어집니다. 그렇게 길어지는 건 괜찮은 거예요. 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고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라고 하는가? 이것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요 그 아들을 노엽게 하신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노엽게 하신 일이 없어요. 성자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노엽게 하신 일이 없어요. 성령 하나님도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을 노엽게 하신 일이 없습니다. 기준이 있었어요. 세 분 사이에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 그러므로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는 것이요, 이것이 주의 뒤를 따라가는 성도가 해야 할 일이다, 그 말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고 훈련하고 그리고 권면함으로 자녀들을 단단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뭐 앞에 별다른 설명 없이 성숙의 기준이 이것입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고, 부모 순종, 부모 공경, 자녀 사랑,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을 일방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이유를 살펴봐야 돼요. 왜 부모님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게 성숙의 기준이 될까요?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위치가 그것을 우리에게 답으로 말을 해줍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에는요 이렇게 선포해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리고 5장 18절에서는요 성령 충만하라.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죽게 하듯 서로에게 그리스도에게 하듯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이 첫 번째,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두 번째 나오는 것이 자녀가 부모에게, 부모가 자녀에게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주의 뜻이 이것이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요 성령 충만한 성도에게는 이것이 드러난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님 공경하는 게 그게 주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부모님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특별히 아비들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는 것 주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가 성령 충만한 성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성숙은요 어디서 보여지는 줄 아세요? 가정에서요. 남편이 아내를 주가 교회를 위하여 그 몸을 버리신 것처럼 사랑하고, 아내가 죽게 하듯 남편에게 복종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고,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그런 가정이 마귀의 괴계와 영적 전투에 나가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숙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가 성숙하지 못하고 부모와 자녀 사이가 성숙하지 못했는데 예배당에 와서 성숙을 보일 수 있다? 죄송합니다만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가 성숙하지 못하고 부모와 자녀 사이가 성숙하지 못한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성숙한 성도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가? 죄송하지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너무 단순해요. 너무 지극한 일상이에요. 그래요. 이건 일상이에요. 그런데 성숙은 어디서 배어나오느냐? 일상에서
그게 기본이 되었을 때 신앙의 성숙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 그래요. 3살짜리도 알아요. 그런데 여든이 되신 어르신도 못 지키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럼 이제 제가 처음 드렸던 질문, 올 한 해 여러분은 얼마나 성숙해지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질문의 의미가 달리 다가올 겁니다.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성숙의 의미가 뭔가? 몇 가지 적어놨던데 대표적으로 이런 거예요. 마음이 자라서 어른스럽게 되는 것, 또는 경험이나 습관이 쌓여서 익숙하게 되는 것, 이라고 한대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보다 의미가 더 깊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은 이렇게 선포해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성숙함을 드러내려면요, 전심전력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성숙하다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잘한다, 익숙해진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은요, 망치질해서 잡아 늘리다, 또 회초리로 때려서 앞으로 몰다, 이게 성숙이에요. 성숙에는 반드시 아픔이 있습니다. 성숙은 반드시 고통이 있어요. 망치질해서 늘릴 때 얼마나 아파요? 채찍질해서 앞으로 몰려, 그러면 정말로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게 성숙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에 성숙하는 것이요, 고난과 아픔을 통과할 때 잘하잖아요. 그게 성경적인 의미예요.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픔과 고난을 겪고 지나가는 그 시간, 그 터널은요, 손해보는 것 같아요. 시간적으로 손해보는 것 같고, 그리고 양적으로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픔을 통과하고 나면 결국 이익이 됩니다. 아픔을 통과하고 나면요, 타인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 잔을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중간에 웃는 자가 좋아요? 최후에 웃는 자가 좋아요? 여러분, 중간에 웃는 자가 되실래요? 최후에 웃는 자가 되실래요? 당연히 최후에 웃는 자가 되죠. 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웃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세상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사람은요, 중간에 덜어 웃어요. 그런데 최후에는요, 웃지 못합니다. 최후에 웃는 사람은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사람, 최후에 웃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최후에 웃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의 최후에 웃는 것이지, 부모 공경하고 자녀 사랑하는 이게 최후의 웃음거리가 됩니까? 예, 맞아요. 우리가 최후에 웃는 궁극적인 이유는요,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상급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럼 상급은 기준이 뭐예요? 주의 말씀대로 살아봤는가, 살아보지 못했는가? 주의 뜻이 에베소서 5장 17절 이하에서는요,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와 그리고 종과 주인과, 이걸 통칭해서 그리스도에게 하듯 서로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 손바닥 가지고 소리를 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못 냅니다. 부딪혀야 돼요. 다른 손바닥과 부딪히든지 다른 면과 부딪히든지 부딪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해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건 그건 내리사랑이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그건 치사랑이라 그건 쉽지 않다. 그리고 이건 서로 상호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 세상에서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로 선 사람은요, 그 맞는 말 아닙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하는 분들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복종해야지요. 그런데 난 복종 못해요. 나는 남편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또 어떤 분은요,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것처럼 사랑하라 그랬는데 아내를 나 그렇게 사랑 못합니다. 사랑하지 못하겠다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전에 제가 대학생 선교 활동을 할 때 그때 그런 형제가 있었어요. 대학교 와서 예수님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못합니다. 전에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말씀을. 왜냐니까 이 학생이 독립해서 자취를 하고 공부를 한 이유는 아버지에게 도망치려고.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에게 얼마나 구타를 당하고 얼마나 아버지에게 책망만 받았는지, 함께 있는 그 자리만 벗어나면 그럼 자기는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라고요? 나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아버지인 이유를 깨닫고 하나님에게 펑펑 울면서, 그래, 하나님 내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세상에서 말할 때 애증의 관계를 이야기를 해요. 대개 딸과 엄마는 애증의 관계예요. 그러잖아요. 서로 사랑해요. 그런데 증오해요. 아버지와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애증의 관계예요. 사랑해요. 그런데 증오해요. 그러니까 눈물도 났다가 미움도 생겼다가, 미움 생겼다가 또 측은하니까 눈물도 났다가.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난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라면요, 먼저 해야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날 찾아오신 것이요, 일방적이었어요. 먼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 죽으신 게 일방적이었어요. 내가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실 만한 그런 의인이었어요?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었어요? 아니에요. 로마서 5장 18절은 뭐라고 선포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나타내셔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그 다음 또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그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러분은 알잖아요. 여러분의 중심이 깨끗해요? 여러분의 중심이 거룩해요? 여러분의 중심이 아름다워요? 아름답지 않아요. 거룩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은 여기 한번 들어오신 다음에 떠나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그 말이에요. 일방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요, 깨달은 사람이 먼저 하는 겁니다. 남편이 먼저 깨달았으면 아내가 바뀌지 않아도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가 먼저 깨달았으면 남편 도무지 사랑하고 싶지 않은데 주의 말씀이고 주의 명령이니까 복종하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니까 하는 거예요. 여기 청년들이나 우리 학생들이 결혼을 할 거 아니에요? 왜 결혼할까요? 서로 사랑하니까? 그래요. 그건 세상이 말해주는 가치예요. 그럼 그 다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나 헤어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결혼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헤어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지하는 거예요. 좋은 것 같으나 좋지 않은 세상의 진리가 대단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는 사람은요, 기분 좋게 그 일을 할까요? 그래요. 주의 뜻을 행하니까 행복해요. 그러나 눈물 흘려요. 하나님, 남편을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그런데 사랑하라고요?
사랑하라고 하시니까 제가 사랑하고 복종하지요. 울며 씨를 뿌리는 거예요. 신앙을 가진 먼저 된 자는요, 울며 씨를 뿌리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은 다음에 부모님 공경하라고 하는 것을 주님의 뜻으로 받았는데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의 뜻이라고요? 제가 공경해야지요. 제가 순종해야지요. 울며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둘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그게 가정에서만 그렇습니까? 신앙생활을 먼저 한 분들은 울며 씨를 뿌리는 거예요. 신앙생활 늦게 한 분들이 뭘 알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까? 아니요. 그거 모르고 자기 생각에 소견에 오른 대로 뭐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얘기를 할 때가 많아요. 그래도 먼저 신앙의 길을 가신 분들은요, 그 길 내가 겪어봤으니까 울며 씨를 뿌리는 거예요. 목사도 울며 씨를 뿌리고, 장로님도 울며 씨를 뿌리고, 사도 씨를 뿌리고, 안수집사도, 그리고 서리집사도, 그리고 선생도, 순장도 울며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기대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둘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요, 그 단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깨달은 자가 먼저 하는 거예요. 그게 성숙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아비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훈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뭐 이런저런 교육학자들, 심리학자들이 뭐 가정학설을 내놔도요, 아니요, 그것들보다 더 위에 있는 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성도가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셨어요. 우리 학생들 잘되고 싶어서요? 성공하고 싶어요? 부모에게 잘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을 멋진 아이로 자라게 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숙은요, 먼 데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내 일상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 버릇이 문 밖을 나가고, 여기 버릇이 우리 국가를 벗어나고, 여기 버릇이 불신자들에게까지 갔을 때도 나오는 거예요. 그게 성숙이에요. 그 성숙은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와, 그것이 종과 상전으로 확장이 되고요. 그것이 확장이 돼서 어디까지 가느냐? 마귀의 괴계를 능히 물리치는 영적 전쟁을 하는 전신갑주를 입게 되는 출발 지점이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사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부모가 자녀를 제자 삼는 성숙한 시도가 있었습니까? 이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해봤냐 그 말이요. 해봤냐 그 말이요. 해보지도 않고 이걸 누가 몰라요? 부모 공경, 자녀 사랑이 우리 성덕의 가정에서 충만하게 하셔서 각 가정마다 신앙의 향기, 그리고 성숙의 모습, 이것이 여러분의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서 교회로, 그리고 여러분 주변의 공동체로, 또 나라와 민족으로 퍼지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넘어지기 쉽습니다. 늘 넘어집니다.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에게 공경해야 하는 이유를 우리는 다른 데서 찾고, 주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을 다른 데서 찾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복종해야 하는 이유,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를 다른 데서 찾고, 우리는 참 외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도 우리는 또 은혜 앞에 섭니다. 도무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실 기뻐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은혜로 살았습니다. 오늘도 지금 이 자리에 은혜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는 은혜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해주시길 원하고, 하나님 속에 일상이 성숙의 향기가 진하게 묻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9장이다.